할렐루야! 우리 엎드림 학생부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작년 2020년 4월 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줌 미팅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화면으로라도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세팅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또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배우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나 보니까 가인은 농부라서 농사를 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서 처음 난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가인이 농사에서 얻은 열매, 아벨이 양을 돌보고 얻은 처음 태어난 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자이든지 농부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지 적게 버는 직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얻은 열매이든지 돈이든지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처럼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인 주일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유스 때,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까지 이어서 많이 하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지?
나는 아트 쪽이 맞을까? 사이언스 쪽이 맞을까? 메이저는 뭐로 선택하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이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와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탤런트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터레스트에 따라서 선택해도 되는 문제일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가졌다고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가 농부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리는 직업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제물이 무엇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는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는 클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받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 좋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너가 accepted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좋은 마음, 올바른 행동을 함께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고백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이펙티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시작된 그 예배와 그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인 오늘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인을 다스린 죄는 anger,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실패했죠.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매우 불행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진 않더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옆에 있게 하신 사람들과 불편해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지고 맙니다. 가인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욕심의 마음이 변해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